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열왕기하 19장은 사실은 대결을 하는 내용이 먼저 나오죠. 1대 18만 5천 명의 싸움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수르는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였고 그리고 욕을 하고 위협하고 놀라게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도성에 있는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18만 명이 군사가 쳐들어왔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모습을 본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옷을 찢고 그리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너무 원통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무 원통하고 억울합니다. 그리고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나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히스기야 왕은 옷을 찢고 베옷을 입었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이 말은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달라라는 기도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나의 소원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는 나의 소원만 말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응답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원통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 억울함 아시죠? 하나님 내 우리의 원통함을 아시죠? 이것이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베옷을 입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간구한 것이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서 18만 5천 명을 전멸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 사네립은 돌아가서 그의 아들들에게 오늘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이름이 나오는데 다른 곳에 보면 그들이 그의 아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 아버지를 죽이고 아들이 왕이 되는 겁니다. 여하튼 히스기야 한 명은 18만 5천 명이라는 거대한 인간적 숫자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결과 18만 5천 명이 전멸하였다. 그리고 승리하였습니다.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만 명과 같은 거대한 대상이 우리를 때로 위협하고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는 조용히 가서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남은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남은 자가 되라. 오늘 본문에 보면 남은 자를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0절을 보십시오. 열왕기하 19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다시 뿌리를 내리게 해주겠다. 다시 너희들을 축복해 주겠다 라는 의미죠. 다시.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이 말은 남은 자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남은 자를 나는 사용하겠다. 하나님은 언제나 남은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남은 자를 지금 이 시대에 적용한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들이 남은 자인가?
목회를 하다 보면 충성하다가 배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굉장히 충성했어요. 근데 한순간 배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충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남은 자들입니까? 끝까지 충성한 사람이 남은 자죠. 그 외에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남은 자는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남은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래로 뿌리를 다시 내리게 해주고 다시 열매를 맺게 해주리라. 사용하시겠다,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를 했기 때문에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예화로 소개할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예화를. 목회를 하다 보면 순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순수하게 순종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점점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남은 사람들이니까 끝까지 순종의 길을 가는 사람이 진짜 남아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 남아있는 그들에게 다시 뿌리를 내리게 해주고 다시 열매를 맺게 해준다. 축복해 주겠다는 의미도 있고 다시 사용해 하겠다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를 사용하지 어떤 사람을 사용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늘 남은 자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무가 썩어도 남은 뿌리에서 새싹이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남은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기도생활 열심히 하다가 어떤 사람은 끝까지 기도의 삶을 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도를 포기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남은 사람들입니까?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남은 사람이죠. 우리 큐티 하다가 포기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나를 까나 그러지 하지 마시오. 저는 까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남아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자가. 큐티를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큐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남아있는 사람들입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뿌리를 내리게 해주시고 다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나는 큐티를 안 해봐서. 아니, 큐티를 처음부터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여기 새벽에 나오신 분들 중에도 큐티 하다가 포기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내가 이거 외면할 수도 있어요. 그럼 외면해버리면 여러분은 남은 자가 못 되는 거예요. 저라고 큐티를 여러분 엄마 뱃속에 나올 때부터 타고 나온 거 처음에는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되고 때로는 오늘 큐티 본문을 통해서 어느 날 하나님은 오늘 나한테 일어날 일들까지 말해주고 가르쳐줄 때가 있습니다. 큐티를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일을 예비하라고 말씀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전에 큐티를 하다가 오늘에 일어날 일들도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소름 끼칠 때가 있죠. 너무 깜짝 놀랄 경우가 있죠. 때로는 결심을 하고 오늘 큐티를 하다가 오늘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겠다. 결심을 하고 그럼 오늘 라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경우도 있죠. 여하튼 큐티를 하는 사람도 있고 큐티를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하는 사람이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붙들고 있다 보면 점점 우리의 영안은 넓어지고 깊어지고 우리가 바라보는 지평이 너무 넓어져서 나중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그 사람을 다시 뿌리 내리게 만들고 다시 열매 맺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본을 보이다가 직분자로서 목자로서 본을 보이다가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있어 본을 보이는 것을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포기하는 사람들은 남은 자가 아니에요. 한 명이 남고 두 명이 남든 끝까지 사명을 다하는 그 사람이 남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다시 뿌리 내리게 만들어주시고 다시 열매 맺게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정복하고 한국의 주권을 빼앗자 많은 조선이 대한제국의 인사들이 친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완용이는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자마자 바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이 가장 무서운, 정말 저놈부터 쓰러뜨려야 일본이 한국을 완전히 지배하게 된다라고 생각했던 인물 중에 한 명이 이완용이었습니다. 이완용은 극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일본과 싸웠던 사람입니다. 일본을 반대하는 그 당시 일본의 정복을, 한국이 일본을 지배해야 된다라고 외쳤던 일진회라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일진회와 각을 세우고 싸웠던 사람이 이완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합병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연설을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 자기 판단에 일본이 강해지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 한국이 이길 수가 없겠구나. 독립의 가능성이 약해지구나. 그러니까 머리를 쓴 거죠. 이때쯤 일본으로 그 이완용이 되는 거예요. 그 이완용은 기회주의자가 뭡니까? 늘 판단을 보다가 딱 돌아서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기회주의자입니다. 기회가 그런 뜻입니다. 시간이 딱 되면. 그러나 이 와중에도 안중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안중근이는 일본 제국주의와 싸웠습니다. 그 일본의 총리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여 죽입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중국이 그렇게 많은 국민이 있었지만 단 한 명도 일본이 중국을 지배할 때 한 명도 이런 안중근 같은 의사가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다 만세운동, 저격운동, 폭탄운동, 도시락 투척운동 전부 한국에서 일어났지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지 중국에서는요 입도 뻥끗 안 하고 살아요. 중국에서는 도리어 한국을 지원해주고 그리고 임시정부를 지원해주고 건물을 빌려주고 이거 살살 했지 한 명도 그러지 못해요. 그런데 한국은 안중근 이토 히로부미를 그 당시 세계적으로 막 접하대. 왜 한국의 안중근이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는가?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한국을 일본 놈이 한국을 지배해서 그렇구나. 전 세계에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중근이가 있겠습니까? 이봉창, 윤봉길 이런 분들은 기회주의가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고 적에게 굽히지 않는 신념으로 절개를 지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지금도 존경하고 교과서에 실어놓고 이들의 삶을 뒤따라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남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남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찬스가 되고 때가 되면 남은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기회주의자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남은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계속 끝까지 남아 출석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도 기도 남아있는 기도의 사람들, 큐티하며 남아있는 사람들, 순종하며 남아있는 사람들, 충성하며 남아있는 사람들,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다시 뿌리 내리게 만들어주고 다시 열매 맺게 만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모든 성도들이 남아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서 축복받는 남아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픈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